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역본으로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하고 또 하나의 이제 역본이 있습니다. 그 역본은 뭐냐면은 쉬운 성경이거든요. 쉬운 성경 읽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쉬운 성경은 제가 혹시 어떤 성도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자님, 저는 초신자고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면 제가 추천하는 그런 역본이거든요. 마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어체로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역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역 한글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쉬운 성경 역본을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으실 때 뭐 이렇게 인사 뭐 이렇게 괄호치고 인사 이런 거 안 읽으셔도 돼요. 그건 그냥 표기하는 거니까 안 읽으시고 나머지 내용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방방곡곡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건 아마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아마 좀 익숙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읽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가게 되는데요. 항상 모든 바울 서신이 그렇듯이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용은 서원과도 같다, 서문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며 문안하는 자는 누구와 누구인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두 이름이 있죠. 바울, 그 다음에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추정하건대 대서를 맡고 있었던, 바울 곁에서 대서를 해준 인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 두 번째, 바울은 본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를 누구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이꼴 이런 뜻이죠. 즉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설명이 쭉 나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각처에서 어쩌고저쩌고 쭉 가서 뭐예요?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면서 동시에 부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이 표현이 참 정교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셔요.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관계가 형성이 된 거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써보라.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게 오늘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곡해 됨으로 감사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곡해 됐다.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바울 사도의 감사의 이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의 이유가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먼저 이 본문을 보시면 감사하노니 4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감사의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절에 아니나 다를까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까 적었죠?
그대로 적으셨죠? 펜을 갖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이것도 감사의 이유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다 받아서 누리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했는가? 8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과도 일치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는데,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미래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래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책망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때가 되면, 장래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경고케 해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 예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다 뭘 얘기해요? 성경에서 일요일 얘기해요? 아니에요. 어떤 날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 그 미래에, 그 장래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끝까지 경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하신 이유는 미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인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경고케 해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의학 그 상식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이게 혈액 순환에 달렸다. 혈액이 잘 돌아야 되는데 잘 돌지 않고 어디서 멈추고 막히고 그러면 병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똑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제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순환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공급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다 봤어요. 고린도전서를 다 읽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다 통짜로 다 읽어보신 적 있나요? 통째로 쭉. 그걸 안 읽어봤으니까 목자님이 이걸 하지요, 이렇게 반문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죠? 맞습니다. 이 앞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이후에 다루게 될 내용을 생각하면은요, 야, 서두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서두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는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죠. 방탕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시가 또 고린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저 아크로 고린도, 저 뿔뚝 솟아있는 제주의 삼방산 비슷하게 생긴 저 산은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데, 저기에는 아프로디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1000명의 여사제가 있어서
매춘을 일삼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데 세워지다 보니 교회 문제가 많았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가장 유명한 그 사랑장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마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가장 밝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또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막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 고린도전서 후서까지 다 읽어봐야 이게 나오는 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보고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1장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돼요. 오늘은 이제 그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것들 전체 내용을 다 놓고서 반추해 봤을 때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게 무슨 사도야? 뭐 이런 정도로 사도임을 부정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죠.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불신하게 되면 바울의 의도대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무질서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켜지려면 사도권이 지켜져야 되고 사도권이 지켜져야만 이런 교회 상황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나는 사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목소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최초의 사도의 개념은 뭐였어요? 최초의 사도의 개념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사도, 그렇죠?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13장 43절에 가면 그 12제자 이외에 또 다른 사도라고 하는 호칭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여기까지 두 사도가, 그랬어요. 두 사도가 이름까지 나와 있죠. 바울과 바나바. 여기 두 사도, 처음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석의 한 장본인이 누구다? 바울이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라고 인정 안 할지 몰라도
내가 너희들을 개척해서 교회로 세웠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로 여겨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이 바울 서신이나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기록들을 볼 때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오순절 이전 사도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로 한정됐습니다. 그죠? 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방금 읽어보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사도로 이렇게 호칭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그 사도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냐 아니냐를 놓고 상당한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을 보면 초창기에 바울이 사도로 부각되기 이전에 사도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인식이 어땠는지를 반영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장 25절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마지막 부분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사도란 호칭이 여기 나오죠? 11 사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결혼이 생긴 거예요? 누가 빠진 거예요 여기서? 12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자결했잖아요. 왜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얻었어요? 그 결혼을 채우려고. 왜 결혼을 채우려고 했을까요? 사도는 이 12이야 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12를 꼭 지키고 채워야 돼,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2만 사도로 여겼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 두 사도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울과 바나바. 1절에 두 사도 그랬는데 3절에 두 사도는 뭐 별개 인물일까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킬까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겠죠.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랬어요. 또 14장 4절에도 바로 또 나오죠. 형제 반 밑에 자매 반. 시작. 무리가 나뉘어 유다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매 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어요. 또 있습니다. 14절. 형제반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26절 자매반.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나오죠? 14장이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반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의 자의식을 엿볼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아직 눈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세례도 성령도 안 받은 그 상태에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엿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이 실명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런 빛을 통해서 실명하고 음성을 듣고 그 체험을 할 무렵에 아직 세례 성령도 받기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아나니아에게 밝히셨죠.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된 존재다, 이런 자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인생의 사명입니다. 나는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야, 이런 거. 나는 이 남편을, 나는 이 아내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 이게 사명이라고. 다 그런 거 발견하고 계세요? 그럼 바울 얘기지 뭐 내 얘기가 아니지 뭐.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자매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수신자에 대해 표현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2절이죠.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받은 자들 자체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야기는 아까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나라, 뭐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얻고 그분과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 짓는다고 만약에 교회가 분열하고 막 사람들끼리 뭐 서로 옥신각신하고 막 그런다면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왜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린 분명히 여기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청주가 어디로 또 제가 있을 때 시즌이 되긴 힘들겠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면 더 크게 막 여기가 지금 한 40평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한 80평 되는 데로, 너무 적은가? 회당이 한 100평 되는 데로 막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때 이제 분명히 뭔가 그 의견들이 많아지겠죠. 그럴 때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배웠나 시험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잘 이기셔야 되겠죠. 네. 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또 특정한 인물들이 또 관계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아덴에서 실패와도 다름없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이르렀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영구적인 걸로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잠깐. 마게도냐에서 다른 그 동역자들이 오기 전까지 잠깐 했던 일이죠. 굉장히 막 심령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는 걸 보면 바울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있어요. 근데 아골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만약에 건물로 교회를 여기게 되면 그 집에 있는 건물, 집에 또 건물이 또 있나?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마도 아골라 브리스가의 그 기거하는 집 안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집회를 하는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임 자체를.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과 이후에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다고요?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은 1절, 10절, 11절, 12장 8절, 13장 2절, 8절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는 이 표현이 좀 공허해요. 공허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신령한 지식이 아니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런 지식. 그죠? 철학의 도시가 가까이 있잖아요. 아테네가. 그죠? 그리스 철학 뭐 이런 데 심취해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령한 것을 깨닫고 판단하는 지식은 비읍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구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곡해 됨으로 그랬어요. 정말 그런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15장 58절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뭐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게 15장 58절인데 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게 뭐죠? 뭐에 대해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15장의 내용 전체 내용은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그죠? 그게 공허해요. 이런 표현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 모든 은사가 부족하진 않았지. 굉장히 풍부했지.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그죠?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은사들을 질서 있게 활용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활용하지는 못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부활 신앙이 무너져 가지고 의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감사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감사의 이유로 내밀었던 이런 표현과는 상반되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별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제가 물음표를 찍었잖아요.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식이 긍정적인 의미로만 나온 건 아니었죠. 그죠? 네, 그렇다. 근데 또 뭐예요?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속적인 그런 지식도 있었지만 신령한 지식도,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2절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까 8장 1절에서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켰잖아요. 근데 13장 2절에서도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키고 있다고 해요. 네. 그 다음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때요? 여기도 대조가 되죠. 네, 여기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으므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있었지요. 네, 은사는 많이 주어졌는데 성령으로,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막 이렇게 성령으로 이게 계속 나와요. 한 성령으로. 왜 그럴까요? 은사는 다양하게 많이 임했어요, 교회에. 근데 이것이 한 성령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 한 성령이 행하사, 이것도 또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됨으로 또 감사한다고? 그런데 이 말은 뭐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렸다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으로 또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의심에 빠졌는지를 반영하고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이들, 일부의 사람들이 에이 무슨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성도님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자, 근데 이 세 번째 내용보다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그 교회가 경고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모습에서 발견되는 교훈이 뭐냐?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감사의 이유와는 상충하는, 반대가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미래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는 부족하지만 미래에는 개선이 될 거야. 성장할 거야. 성숙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낙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대하는, 또는 연약한 교회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형제반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의 말을 하더라도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 15장 1절 잠깐 읽기 전에, 자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랬잖아요. 한 장을 다 했어. 15장에서 새로운 게 시작이 돼. 근데 여전히 여기도 뭐예요?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다? 아니다? 같은 주제가 여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구나,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5장 1절 참여반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뭐 가스펠송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죠? 자,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경고케 하실 미래를 낙관하였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또는 성도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숙한, 완숙한 그런 자리에까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 생활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경건 생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 지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나 싶게 변합니다.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나는 그냥 혼자서 뭐 그 집에서 신앙생활 할래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뭔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들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 이것을 위해서 날 부르셨어. 이런 자기의식이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뭐 사명감이 있는가? 소명의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나는 부름받은 다른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아는가? 그래도 저 성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죠? 네? 네.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가 현재 연약하나 미래에는 견고히 성장할 것을 낙관하는가. 이런 낙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를 축복하게 하는 마음이 들고 축복하는 마음이 들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실천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